출애굽기는 단지 구원의 사건만을 다룬 책이 아닙니다. 만약 구원의 사건만을 다루기로 했다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는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성막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사장 나라 삼았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성화된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그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초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목적이 더 많은 복, 그리고 더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성공, 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라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똑같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복과 성공이 하나님으로 둔갑하여 복과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풍요에 심취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우를 범치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의 일 더 이상 의미 없다, 현실을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게으름을 어느 곳에서도 정당화한 적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운 이들 자발적으로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다 자발적으로 헌납하니까 그 우리가 뭐하러 힘들게 일하냐, 교회 가면 다 사는 거 먹는 거 해결해 주는데 곧 종말이 올 텐데 도덕적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엄하게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의 목적이 단지 이 땅의 복과 성공만 추구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연수가 더할수록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내 삶이, 내 생활 습관이 얼마나 더 거룩해졌는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살펴야 돼요. 언제까지 제자리에서만 맴돌겠습니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은혜의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히브리 노예들이, 이들이 해방운동을 해서 그래서 쟁취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인들의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지게 된 그 첫 출발점, 세상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삶의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난관을 뚫고 결혼하게 됩니다.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러고 싸운단 말이죠.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길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변화시키는 게 힘들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등만 쌓이고 쓴뿌리와 미움만 더 커질 뿐이지요.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어떤 부부관계가 복된 부부관계입니까? 남편이 아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관계야말로 가장 복된 부부관계요,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어떻게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복된 부부관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도 부모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성장을 도와준다면서 자녀가 선택할 기회, 생각할 시간,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그 고통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고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 자녀를 돕는 길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문제를 푸는데 힘들어해요. 숙제를 하는데 어려워해요. 익숙지 않잖아요. 사실 숙제 마칠 때까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참고 기다리느니 내가 팔 걷어붙이고 하는 게 훨씬 속편합니다. 그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돕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망가뜨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좀 실수하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고 더디가는 것 같아 보여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정 돕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넘어지면 다칠까 봐 못 걷게 하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 그러면 그 자녀는 평생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넘어져 봐야 그래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녀의 주인은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과정을 통해서 부모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도록 자녀 양육의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훈련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자녀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내 삶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부모의 최우선의 사명은 뭐냐? 자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를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법 없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망하는 법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그가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인생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실패가 인생의 끝인 줄 알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6장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세상 가치관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빚을 져서라도 세상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삶에서 이제는 누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되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로 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생시키고자 광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평강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멍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광야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에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신앙의 체질을 신앙의 체질로 바꾸어주는 훈련소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을 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체질을 바꿔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이 오만과 착각을 내려놓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신약에 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란 말이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어린 양 얼마나 귀엽고 그 털이 얼마나 부드럽고 하얗습니까? 아니 왜 잔인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맛없는 무교병과 또 쓴 나물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의 명령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찾고 고집을 부립니다. 다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이에요.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살게 되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게 아니 단 한 가지 죄를 지었어요. 말씀을 거역한 죄. 말씀을 떠나는 게 죄고요.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떠난 인간을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노예살이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자유인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예배하고 탐욕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에게 절대 기준을 세워주시죠. 거룩한 백성에게 걸맞는 옷으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의 정중앙인 20장에 배치되어 있어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어디서나 언제나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길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 39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제작에 관한 말씀인데 25절을 보시면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아라. 제사장 의복에 순금으로 된 방울을 성류 사이에 달아서 성류 방울 이렇게 달라고 했어요. 그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할 때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방울 소리가 난단 말이죠. 제사장도 그 소리를 듣고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도 그 방울 소리를 듣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경고음입니다. 차를 타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이동하면 경고음이 납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경고음이. 우리의 마음 귀에 언제나 나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그 방울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오고 있느냐? 세상의 소리에는 너무나도 민감해져서 그것을 듣고 있는데 영적인 소리를 듣고 있는, 예배를 통하여 이 영적으로 잠든 나를 깨우는 방울 소리를 듣고 있느냐? 말씀 묵상을 통하여 잠든 나의 영혼을 깨우는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있느냐?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지었다.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 입으라 하셨는데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친히 만들어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세마포 땀 흡수를 잘하는 재질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겉옷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 모두 구별된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은 어떤 특권을 나타내고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이는 삶이든 보이지 않는 삶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이란 구별이라는 뜻 아닙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6절과 1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그것을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12지파를 볼 때 특별히 마음이 가는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지파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고 심지어 마음이 다치고 어떤 껄끄러운 일로 인해서 담을 쌓고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지파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지 않아요. 온 백성의 그 지파의 이름, 그것을 새기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죄악으로 끊어진 단절된 이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이잖아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선거 때 내가 투표한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낙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국회의원이 누가 되었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 그의 정치 노선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건 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 주시도록,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제사장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끝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복 주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제사장의 그 거룩하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 북녘 땅 학대받는, 인권이 유린당하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하여, 지하구의 성도들을 위하여, 저 중국과 동남아 땅을 떠도는 꽃제비들과 탈북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영암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교회를, 성도를 판단할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교회예요. 내 몸을 내가 공격하는 거,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자가면역 질환.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아프게 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세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라. 제사장의 의복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저 사람 제사장이네.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마다 다 알 수 있게 하라는, 거룩의 영향력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제사장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와요. 일주일이 지나면 명절이 되면 그리운 일가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먼저 앞서가신 그리운 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가신 부모님, 먼저 가신 배우자, 먼저 간 자녀도 있어요.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 너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거 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았니? 그걸 보실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